됩니까? 또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share screen. 예, 여기다 와 여기 있습니다. 안경.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그다음에 또 아니, 예, 예. 오늘 공부할 자리가 어디쯤이죠? 네, 여기 9절부터 하면 아, 돼요. 9절부터요. 네. 그 목은 괜찮아요? 네, 아, 두 문단씩 읽어 주세요. 히브리 종, 히브리 종교의, 어디가, 아, 네. 여기 히브리 종교의 큰 잘못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학의 사실적 진리, 그리고 예술의 매력 있는 아름다움과 연결짓지 못한 것이다.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서 그리고 종교가 진리를 상대적으로 배척하고 아름다움을 소홀히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길, 지혜롭지 않은 바로 그 길을 줄곧 추구해 왔기 때문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고립된 선 개념, 추상적이고 단절된 개념을 멀리하는 경향이 갈수록 더 생기게 되었다. 현대 종교에서 지나치게 강조되고 고립된 도덕은 많은 20세기 인간의 헌신과 충성을 붙잡지 못하고 있으며 그 도덕적 명령에 덧붙여 철학과 영적 체험의 진리, 물리적 창조의 아름다움, 지적 예술의 매력, 진정한 인품 성취의 중대성을 똑같이 고려한다면 그 도덕은 스스로 회복할 것이다. 이 시대의 종교적 도전은 영적 통찰력으로 멀리 앞을 내다보는 남녀, 곧 우주의 진리, 우주의 아름다움, 신의 선하심에 관한 확대되고 지극히 통합된 현대적 개념으로부터 새롭고 흥미있는 생활 철학을 감히 만들 자들을 향한 것이다. 이처럼 도덕에 관한 새롭고 올바른 선견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모든 선한 것을 끌어당기고 인간의 혼에서 최선을 끌어내려고 도전할 것이다. 진리, 아름다움, 선은 신다운 실체요. 사람이 영적 생활의 눈금을 올라감에 따라서 영원자의 이러한 최고의 품질은 사랑인 하나님 안에서 갈수록 더 조정되고 통일된다. 예, 여기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요 앞분단은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는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선 이꼬르 도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하고 유대인들 성향을 얘기하는 예, 예, 유대인들 성향. 예, 지나치게 선을 강조한다는 게 유대인이면은 유대인 종족에 속하면 몽땅 다 도매로 천국에 간다, 뭐 용서해 준다 이렇게 믿은 그런 거예요. 것도 예. 있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술이 발달되질 않았죠. 음. 예, 그것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 아, 일생 부분에 그 플라비우스가 그리스 조각 음. 대리석이 아니고 알라바스터 뭐 이런 거 가지고 조각을 한 것들이 많은데 그리스 조각들이 참 남아있는 게 좋은 게 많아요. 음.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도덕 관념, 율법을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그냥 음. 그 예. 기계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적용시키는 그 아주 그 경직된 그 도덕관념, 뭐 그걸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예, 그래서 예. 유대인은 하나님이 착해서 자기네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여기에 너무
치중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도매금으로 우리는 전부를 도매로 집단 집단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개인적인 하나님 개념이 없고 집단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뭐 그게 어, 전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1대1로 상대해주는 하나님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 이런 거를 또 무시했고 그래서 밸런스가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음, 기독교에서는 그 아름다움이나 그 매력 있는 여자나 또 목사님들이 그러면 you are sinner. 결혼식 날 초대하는데 you are sinner. 그러면 신부신랑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음. 저러나. 죄인이라는 걸 막 강조해서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조금 올려주세요. 아, 여기로구나. 끊어놨어요. 모든 진리, 물질적 진리, 철학의 진리 또는 영적 진리는 아름답고도 선하다. 모든 참된 아름다움, 물질적 예술이나 영적 균형은 참되고도 선하다. 모든 진정한 선은 개인적 도덕이든 사회의 형평이든 또는 신성한 봉사이든 똑같이 참되고 아름답다. 건강과 건전한 정신과 행복은 진리, 아름다움, 선이 인간의 체험 속에서 섞임에 따라서 이 셋이 통합된 것이다. 그러한 수준의 효율적 생활은 에너지 체계, 개념 체계, 영 체계, 이 셋을 통일함으로 생긴다. 진리는 일관성이 있고 아름다움은 사람을 끌어당기며 선은 안정을 가져온다. 실체인 것의 이러한 가치가 인격자의 체험 속에 조정될 때 그 결과는 지혜로서 조절되고 충성으로 자격을 갖춘 높은 수준의 사랑이 된다. 모든 우주 교육의 참 목표는 여러 세상에서 고립된 아이가 확대되는 체험에서 나타나는 더 큰 실체들에 더 잘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체는 인간 수준에서 유한하고 더 높은 신 수준에서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유바로사에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권한으로 활동하는 한 신성한 조언자가 발표했다. 여기 녹음이 되고 있는가? 예, 아까 녹음 시작했던 거예요? 예, 네. 했습니다. 아, 오케이. 여기 질문 있습니까? 히브리 종교는 하나님의 손을 어, 중요시했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조각 같은 거, 그런 것, 또 철학 이런 데 치중했고, 이게 두 가지가 전부 밸런스가 잘 안 된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음 편으로 넘어가죠. 예,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네. 제3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주의 아버지는 영원의 궤도를 다스린다.
그러나 바로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을 통해서 생명을 수여하다시피 하나님은 지역 우주에서 이 아들들의 몸속에서 다스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들 안에 있도다. 하나님의 이 창조 아들들은 시간 구역에서 공간에 진화하는 우주에서 소용돌이치는 여러 행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몸소 표현한 것이다. 높이 성격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낮은 계급에 창조된 지적 존재들이 똑똑히 알아볼 수 있으며 그래서 무한하고 따라서 더 알아보기 어려운 아버지의 불가시성을 아들들이 보상한다. 우주의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계시한 것이요. 영원의 궤도에 그리고 파라다이스 신들의 성격에 본래 붙어 있는 절대성과 무한성 때문에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눈에 보인다는 게 어, 사람의 감각 중에 하나네요. 눈이 어,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는 16Hz에서 16Hz에서 2만 Hz, 20kHz까지가 가청 주파수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은 이 고음이 잘 안 들린다 그래요. 그래서 12,000Hz까지 내려가는데 그 짧은 주파수 안에서 사람의 귀가 진동이 그 부분에서 진동이 일으켜지면 그거를 감지하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껑충 뛰어가지고 더 높이면은 지구상에서 그 벤 앨런 벨트라고 두 개나 있는데 진동수를 1000배, 10,000배, 100만 배 이렇게 높이면은 멀리까지 가고 그거를 수신소에서 그거를 다운스케일링 주파수를 1000분의 1로 100만 분의 1로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눈에 보이는 거는 레인보우, 무지개 일곱 색깔이 있죠. 예, 그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0.3에서 0.7 페타헤르츠까지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는 그 부분에 들어와야 무지개 일곱 색깔이 보여서 사람의 귀는 작용을 못하고 그 주파수에 눈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보는데 어, 그 바깥에는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가시 주파수, visible ray가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중도자는 바로 그 바깥에 있다 그래요. 예. 울트라바이올렛 대역에서 보라 바깥에서 보라 바깥에 보라 바로 위에 있대. 그래서 요즘에 요즘에 한국에서 칩 만들죠. 컴퓨터 칩이라고 그냥 그러는데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 반도체를 반도체. 만드는데 거기에
거기에 이 저 울트라 바이올렛이 쓰여요. 음. 이제 더치 피플은 네덜란드 사람이죠. 네덜란드에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기계 하나에 뭐 몇천만 불 가는가 봐요. 그거 가지고 칩 만드는데 칩에다가 그 회로를 새기죠. 예. 울트라 바이올렛을 이용해 가지고. 근데 그 주파수에 중도자들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대역에서 자외선 카메라 맨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카메라를 그 렌즈를 쓰면은 자외선에서 활동하는 중도자가 앞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네. 보일지도 모른다. 그건 제 짐작입니다. 예. 또 중도자들은 안 보이게 하려고 때에 따라서 그걸 또 그래도 대화 안 될걸요? 중도자들하고 우리하고 대화할 대화가 우리랑 대화 뭐나 우리가 못하. 1대1로 대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도자들이 원할 땐 자기네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사람 모습을 사람들하고 예, 연락을 하느라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컨택터라고 그러죠. 여기 유라시아서에 예. 이 책을 쓸 당시에 컨택티 퍼스널리티가 한 20명가량 됐다고 그래요. 아, 컨택트 퍼스널리티가 네.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체 유관시아 책 쓸 때. 예. 그 1934년 경에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 시카고에 그 있던 엠마 크리스텐센이라는 음. 여자가 그 메시지를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엠마 크리스텐센이 그 누구냐, 새들러 그 박사 집에 자꾸 놓고 해서 밤중에 새벽에 예. 아마 짐작이 한 두세 시 예. 되는데 자꾸 쿵쾅 이 똑똑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그 슬리핑 서브젝트의 부인이 우리 남편이 이상한 소리하고 잠꼬 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달려나가 봤는데 자꾸 입맛을 다시고 입술을 적시고 그래서 한번 말을 해봐라 뭐 질문을 해보라고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나니까 대답을 하더라고. 아, 대답을 했대요? 예. 누가 물어봤어? 레나가 물어봤는 모양이야. 레나가 물어봤지. 네. 레나는 레나가 물어보라고 부추겼지. 자기가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새들러 박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잠깐 들리는 학생 방문자다. 예. 학생 방문자들이 자기 말고도 많이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자꾸 질문하고, 예, 그래서 나중엔 컨택 커미셔너 그룹 5명을 뽑았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커미션을 받아가지고 책을 쓰려고 논문들을 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계시자들이 이걸 주면서 이걸 공부해라 이게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시오. 다 대답을 해주겠다. 근데 처음엔 헛질문 막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진지하게 생각 안 아, 했군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진지한 소리를 하니까 그 논문들을 모았죠.
3년 말서부터 노벰버 그때부터 1934년까지 1, 2, 3부가 오고 나머지 예수님 편은 1935년에 한꺼번에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멤버들 중에서 포럼 멤버가 된 사람들이 한 잠깐이라도 들렸다가 네. 나간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450명가량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수집 책 있어. 예, 제일 처음에는 논문이 forward 머릿말하고 57편의 논문이 왔고 1929년 말까지 그 다음에 1930년부터 34년 말까지 논문을 다시 쓴 논문들이에요. 다시 쓴 논문들. 왜냐하면 이제 포럼 멤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죠. 어, 관심을 더 중도자들이 와서 반응을 보고 음, 좀 더 첨가할 거 첨가하고 이렇게 해서 논문들을 두 번째 할 때 1930년부터 35년 음, 말까지 그게 현재 지금 보는 유란시아서고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에 계신다. 신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개념이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process theology라고 그러는데, 과정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좀 벌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사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어, 초기의 하나님 개념은 유대인들이 그 엘 샤다이, God Almighty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처음엔 그 개념에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다. 이런 개념 차츰차츰 발전이 돼요. 근데 이 과정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이거야. 아, 예. 하나님이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격다짐으로 강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 이거지. 예.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한때 많았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inconsistent, 일관성이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모난 동그라미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nonsense. 네모난 동그라미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logical inconsistency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자유의지를 줬죠.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를 만들 수가 없어서 안 만든 건 아니고 이미 다 만들어 봤어요, 다. 파라다이스에 시민들이 있고 그 파라다이스 시민이 3,000계급이나 있어요. 아, 또 하보나 원주민들도 완전한 인간이에요. 다 해봤고 마지막으로 내 생각엔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재미를 보기 위해서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어서 불완전하게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요 사람들을 잘 코치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 세계까지 올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데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어, 하나님의 성품이 모순이 된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파라다이스 3위는 영혼에 계세요. 여기 진화 세계에다가 발을 내밀 수가 없어요. 영혼에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영혼에 거하시면은 그 성품이 변함이 없어요.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이 성품은 영혼이 그러니까 그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시공세계에 하나님은 직접 시공세계에 발을 담그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낳은 창조 아들 계급들을 통해서 또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을 통해서 시공세계를 다스려요. 그런데 시공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에 넘어가 가지고 마음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공세계 진화 인간들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듣고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들어주고 어떤 거는 안 들어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 하나님이 마음이 변했다. 그 얘기가 안 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삼위의 성품은 영원 불변하게 영원 세계에 영원 불변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조건을 옛날부터 처음부터 다 뻔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마음을 바꾼 게 아니고 옛날부터 다 만들어 놓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떻게 기도하면 들어주고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 앞도 못 내다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착각이라고요. 그래서 이 창조 아들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불가시성을 이 아들이 대신해서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진짜로 보려면 네 존재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못하고 먼 훗날 너희가 완전해진 다음에 파라다이스에 오면은 그때 인사를 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창조자 신분은 도저히 하나님의 속성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신분은 하나님의 행동하는 성품의 집합이다. 창조자 신분의 이 보편적 기능은 첫째 근원 중심의 무한하고 신성한 실체의 모든 조정된 속성에 제약을 받고 통제되어 영원히 명시된다. 신성한 성품 중에서 어느 한 특징이 다른 것보다 먼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의문을 가진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신의 창조자 성품이 모든 다른 성품, 활동, 속성보다 앞설 것이다. 신의 창조자 신분은 궁극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보편적 진리가 된다. 예, 여기 이게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신분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창조자 자격을 하나님의 속성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우긴다면 다른 속성보다 이 창조자 자격이 먼저일 거다. 왜냐하면 우주를 만들어놔야 뭐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지 어쩐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아, 창조 이전에 무슨 성품이 어떠고 저떠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창조자 신분이 먼저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1.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우주의 아버지가 어디에나 그리고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능력은 그의 두루 계심을 이룬다. 하나님 혼자서 두 곳에 셀 수 없이 많은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 있다. 시편의 저자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주가 계신 앞에서 어디로 달아나리이까 외쳤듯이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동시에 계신다. 나는 멀리 있을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채우지 아니하느냐. 우주의 아버지는 방대한 창조에서 모든 구석,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늘 계신다. 그는 만물을 채우고 만물 안에서 채우시는 가득한 계심이요. 모든 사람 안에서 만사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그 성격 개념은 하늘과 가장 높은 하늘이 우주와 가장 높은 우주가 그를 담을 수 없도다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모두이고 그가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다. 무한자는 오직 무한 속에서 마침내 드러날 수 있으며 결코 결과를 분석한다고 원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속박을 받지 않는 그의 자유의지 창조 활동의 결과로 생긴 그 창조의 총합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크다. 하나님은 우주에 두루 계시지만 그 우주는 결코 무한한 하나님 전체를 담거나 둘러쌀 수 없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특성 이거를 ubiquity, UBI 적어보세요. UBI, QUITY, ubiquity, O U I UBIQUITY. I T 예. UB라는 거는 where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where. Where
어디? 유비라는 게 where라는 뜻이에요. 유비. 유비. 코에는 라틴어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ever 늘 뭐 또한 뭐 이런 뜻도 있고 ever하고 every라는 뜻이 또 돼요. 뭐? 늘 그렇다. 예, 그래서 어디에나 있는 이거 또 다른 말로 omnipresence라고 그래요. omni는 omni, omnipresence. 모든 곳에 계신다. 음, 예,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한 게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써 있네. 어디에나 계시고 또 동시에 계실 수 있어요. 음, 이게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도 종류가 두 가지인데,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 한시에 한 곳에만 있는 음, 그런 경우.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면은 어디에나 올 수 있으니까 사람으로서 와가지고 음. 여기저기 움직이면은 현재 있는 장소에 있는 거지 또 딴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한 동시에. 다른 곳. 예. 어디에나 뭐 있을 수 있다. 어디에나 갈 수 있다. 사람 자동차 타고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가 없어? 없다고. 음. 근데 이건 지나는 김에 얘기하는데 그 셔먼즈 다이어리 보면은 그 닥터 세들러가 누구를 만나는 거니 경찰관인데 해리 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리 루스, L-O-O-S-E. 그 사람이 경찰인데 세들러 박사하고 관련이 서로 아는 처지인데 이 셔먼 다이리 쓴 사람이 셔먼 아니에요. 셔먼이 이 사람이 보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노. 이 해리 해리 루스라는 루스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동시에 두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 근데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진짜 또 그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ubiquity는 영어로 음, omnipresence, 음,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음. 근데 이거는 중국말 한자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omnipresence라는 거는. 한자로는 어, 어디에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편성 아닐까? 보편성? 편적. 그래서 보편성은 universality, universality. 네, 그런 표현을 쓰고 omnipresent 하는 거는 현재. 어디에나 있다, 모든 곳에 현재. 동시에 음.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하여튼 영어로도 표현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낱말을 써요. everywhere, 어느 곳에나 그것도 동시에 계실 수 있다. the same time. 근데 하나님을 삼위를 빼놓고 창조아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해요. 창조하셔서 지옥우주 셀빙턴 구원자별에 있으면은 여기에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은 일생 동안에 예수님이 땅 위에서 걸어 다니셨는데 그러는 동안에는 하늘 자기 보좌 위에 가 있지 않아요. 거기는 비워놓고 온 거예요.
저기 자기 형님을 대신 앉혀놓고 예,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가본 예, 그 형님이 누구지? 임마누엘 임마누엘 대신 앉혀놓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예, 일을 봐야 되니까. 동시에 계신 하나님은 동시에 계신다고? 하늘 위 땅? 사무이는 아, 동시에 계시는데 예, 예수님은 동시에 그러지 못한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런가? 육체를 입고 땅에 오셔서? 아니에요. 원래 음. 형성 하나님의 아들들 70만 음. 명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어디에나 옴니프레전스라는 성질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음. 하나님의 창조 아들들은 한 곳에 한때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어디든지 갈 수는 있지만 동시에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못 움직이는. 자기 지형구조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음.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게 그 거울작용이 생겨요. 거울작용이 필요하게 돼요. 미팅이 여러 군데 있는데 다 갈 수는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울 작용을 이용해서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가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아버지의 계심은 끊임없이 총우주를 순회한다. 주는 하늘 끝에서 출발하시고 하늘의 저 끝까지 순회하시니라. 아무것도 그의 빛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도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존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인간 속에서 산다. 그가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며 그는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도다.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준 이 선물은 사람에게 떼어낼 수 없는 동반자로다. 그는 늘 계시고 만물에 침투하는 하나님이라. 영구한 아버지의 영은 모든 필사 아이의 지성 속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람이 친구를 찾으러 떠나지만 바로 그 친구는 그의 마음 속에 사느니라. 참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니 그는 우리의 일부요. 그의 영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는 아이 속에서 살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는 영원한 운명을 안내하는 영이로다. 질문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네요. 여기 그럼 이 영은요, 생각 조절자 그 영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 안내하는 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미친 사람 속에는 없는 게 그릇이 망가져서 담을 수가 없어요. 아, 그냥 그런 사람은 빼고 정상적인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있죠. 그 교수님, 예,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 글쎄 그거 잘 몰라요. 그 영, 생각 조절자가 떠났나? 책에 너무 책에 그런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얘기가 없으니까.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은 있는데 양심이 있는데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올바른 길로 안 가잖아요.
그 양심에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영이 떠나니까 스스로 감당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 아닌가? 글쎄, 그죠? 글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걸 까먹어 버릴 때,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살하는가? 그걸 느껴요. 느낀다고. 죄의식이 있으면 하나님 날 버렸구나 이런 느낌을 느껴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은 안 죄를 질 버렸다는 때. 거잖아요. 예?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음, 하나님은 이미 음. 선생님을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그, 이제 그게, 그런 게 그게 그 죄를 짓고, 느껴져요. 예. 네, 예, 그 느낀다니까, 괴로. 그러니까 잘못하는구나. 이제 예를 들면, 그렇죠. 음,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음,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아, 자기가 잘못했구나. 네. 음. 그리고 이제 자살했잖아요. 나무 예, 가지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살했기 때문에, 어, 영생을 못 얻은 게 아니고, 네.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외된 것 같아요. 그건 음. 또 모르잖아요. 예, 한번 올라가면 있을지도 모르죠. 어찌든 아니, 제외됐다고 섞여 있지 그럴, 않잖아.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뭐 네, 내가 그거를 그렇죠. 확실히 할 수는 없지. 근데 그 라빈 윌리엄스라고 코미디언 네,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거든요. 네. 음. 근데 평상시에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떠받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집에 오면 허전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인생을 살면은 그런 문제가 생겨. 집에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열광하고 뭐 네. 마음이 좋아해주고 허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싹 사라지니까 허전한가 봐. 허전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아 미가엘이 어, 수요 아들로 와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일이 끝나면 그만두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아, 그렇죠. 예. 일이 끝나면 그냥 우리 예수님도 일을 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임무를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 접고 천막 다 걷어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음,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음, 다 종치고 이제 올라오게나 이렇게 하질 않고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음. 계속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가 아, 보다 라고 옳게 추리를 해요. 그래서 몇 년 더 있었어요. 서기 26년부터 서기 26년 1월부터 30년 4월까지 몇 년 동안 더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걷어치우고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있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 음, 결론을 내리고 더 있었어요. 근데 아, 원래는 음. 임무를 마치고 그냥 떠나버렸을 수도 있을 때.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걸 자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집어치우고 음, 유체는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착각할 아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 멜기세덱도 그렇게 했잖아요. 멜기세덱도 네. 이제 94년 살다가 일을 다 마쳤다. 그냥 버틸 수도 있는데 몸이 자꾸 망가지고 고칠 사람도 고치서, 없고 고치서. 그러니까 귀찮지 예. 뭐 몸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음,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자 끝마무리하고
자, 우리 걷어치우고 갑시다 하고 그래서 동료들이 와서 데리고 갔잖아요. 그거는 자살인 거예요? 그냥 없어졌을 그냥 거야. 없어졌을 거 뭐 아니야. 자살이라고 없어졌어. 어쩌든지 하여튼 집어치우고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런 건 정말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걷어치우고 갔는지.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멜기세덱은 와서 집어치우고 맨 끝에 94년 후에 집어치우고 올라갔을 때 하늘 존재나 자기 동료 멜기세덱들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일을 끝마쳐서 그냥 간 거예요. 일을 네.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 걷어치고 텐트 다 걷어치고 올라간 거라고.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똑같은 태도를 가졌느냐?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보통 경우는 무슨 불만이 있어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내 몸을 계속 끌고 다닐 수가 없어서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집어치우고 간다. 그거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을 하죠. 하나님 괴로워서 그러죠.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 세상 감당하기 당신은 삶이. 괴로워서 그냥 그래서 그 무슨 영화인가 그냥 보면 그, 그 영화 배우 이름이 뭐지? 무슨 영화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 죽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네? 바위에 서라 그러면 뒤에 와서 밀어가지고. 여자가 아, 밀어주잖아요. 한국 영화죠? 한국 영화. 한국 영화 누구예요? 윤여정 윤여정 씨가 씨가 이제 그 역할로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자기 스스로 죽고 그런 거 참 힘드니까 힘드니까 내가 왔어. 하니까 좀 도와달라. 밀어버리면 죽게 되니까.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영화를 못 봤어요. 그 전에 설명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예.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살하는 거를 죄로 여기더라고, 기독교에서는. 그렇죠.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느냐. 물리학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없는 거. 그만큼 살아온 거에 대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들어요. 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인류에 대해서 참으로 이런 말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니라. 이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죄를 저지를 때에도 너희는 깃드는 하나님의 선물을 괴롭히는데 그가 인간 지성 속에 갇혀 있고 그 지성과 함께 생각 조절자가 악한 생각의 결과를 반드시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두루 계심은 실제로 그의 무한한 성품의 일부이다. 공간은 신에게 전혀 장벽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파라다이스와 중앙 우주에서만 완전히 아무 제한 없이 남이 알아볼 수 있게 계신다. 따라서 하보나를 도는 여러 우주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지켜볼 수 있게 계시지 않는다. 이는 시공 우주를 다스리는 동급 창조자와 통치자의 군주권과 신성한 특권을 인정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실제로 계심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계시는 회로들과 파라다이스 섬을 포함하여 신의 계심 개념은
겉으로 나타나는 방식과 경로의 범위가 넓은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주의 아버지의 계심과 그의 영원한 동의자 및 대리자들의 활동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지는 않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목적의 무한한 필요 조건을 모두 너무나 완벽하게 수행한다. 하지만 성격 회로와 조절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하나님은 독특하게 직접 혼자서 활동한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응? 성격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직접 주는 거니까 응. 다른 나머지 이위는 간섭을 못 해요. 또 조절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성격 주고 조절자 주니까 뭐 99% 다, 다 조정하시는 거예요? 직접 주시는 직접 거예요. 주시니까. 네. 하나님 독특한 하나님이 영혼에 계시면서 시공세계에 안 내려오신 거는 아들들이 창조 아들들이 일하라고 마련해 주는 거예요. 조건을. 음, 먼 지역 우주까지 가서 토지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 밭에서 한번 읽어봐. 사람들을 만들어 보고 재미를 보라. 불완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장구한 세월 동안 예, 가르치고 안내하고 해서 여기 파라다이스까지로 데려와라. 음. 질문 있습니까? 우리 땅에서 사는 동안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좀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 통제자는 우주의 모든 부분에 있는 파라다이스 섬 인력 회로에 항상 같은 정도로 질량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계시며 이것은 이 계심을 물리적으로 요구하는 데 반응하여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 달라붙고 존재하게 만드는 모든 창조의 본래 성질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첫째 근원 중심은 무제한 절대자 안에 잠재적으로 계시며 이 절대자는 영원한 미래 우주, 아직 빚어지지 않은 우주의 저장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물리적 우주를 잠재적으로 침투한다. 그는 이른바 물질 창조가 엉켜붙는 시원적 기초가 된다. 신의 독점 대리자들 가운데 누구인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우주 활동 단계에 간섭하므로 이 비영적 신잠재성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수준의 두루 여기저기에 사실이 된다. 하나님이 지성 안에 계신 것은 합동행위자 곧 무한한 영의 절대지성과 서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심은 유한한 창조에서 파라다이스의 으뜸 영들의 우주 지성이 어디서나 활동하는 데서 더 잘 파악된다. 첫째 근원 중심이 합동 행위자의 지성 회로에 잠재적으로 계신 것 같이 그는 우주 절대자의 긴장 속에 잠재적으로 계신다. 그러나 인간 서열의 지성은 합동 행위자의 딸, 곧 진화 우주의 신성한 봉사자가 수여한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그 합동행위자 뭐 이게 합동행위자의 딸 이런 게 새로운 단어 못 들으겠는데 네. 합동행위자 이게 합동행위자가 무한한 영을 언급하는 거예요. 셋째 번? 네. 무한한 영. 예. 그럼 합동행위자의 딸은 또 뭐예요? 무한한 영이 나, 낳은 딸인데 음. 어,
네, 이거 여러분들한테 음, 얼마큼 이해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끔 가다 트릭 퀘스천, 골탕 먹이는 질문을 던지는데, 네. 미가엘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아버지와 미가엘? 아, 미가엘. 미가엘은 누구 자식이에요? 아버지의 자식? 미가엘은 아버지와 무한한,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 영원한 아들의 자식. 자식이죠. 예. 예. 미가엘들은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같이 합작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음,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무한한 영이 합작해서 낳은 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응?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낳지 않습니다. 무한한 영이 하는 일은 미가엘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딸들을 낳는 거예요.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다른 혼자서 하는데 으뜸 영들하고 같이 일해요. 자식을 이제. 예, 으뜸 영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낳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 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봉사자인가 보네. 그러면 그러니까 봉사자인가 보네요. 신성한 봉사자. 예, 그래요. 음, 신성한 도와주기, 봉사자. 어. 도와주기 위해서 그 아니, 딸이라는. 합동 행위자, 이게 네. 무한한 영의 딸이에요. 딸이 응, 응, 미가엘하고 짝을 지어서 응, 응.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시키는 거. 도와주는. 인형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려면 자기 앞가림을 해야 돼요. 음, 예, 그 지성을 줘야 된다고 음. 상황을 파악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 근데 요즘에 그 인공지능이 예. 앞으로 어떻게 발달될지 모르죠. 계산하는 능력을 주고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소피아인가 누구한테 그 인공지능한테 Are you conscious?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 그래?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학자들이 내릴지. 결론을 내리겠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계산 능력으로 치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성을 가졌다고 얘기해야 될지 그 좀 사람들이 두고 봐야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할 것인지 예. 두고 본다는 거죠. 사실은 모르고 우리는. 근데 센스가 없고 그런 대답을 하는데 그걸 자꾸 가르치면은 나중에 인공지능이 점점 센스도 생기고 도덕도 생기는지 그거는 모르겠다고. 아, 좀 두고 봐야 돼요. 글쎄 생길 것 같아요. 응? 인공지능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음,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걸 아직 모른다고. 질문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합동행위자의 딸은 그 예수님 같은 예, 여기 아들의 배우자입니까? 뭐라고? 배우자, 누가? 합동행위자의 딸. 무한한 그, 영의 딸이 예, 미가엘의 배우자라고. 미가엘의 배우자 맞죠? 예, 성령인가요, 여기? 그게 예, 그걸 또 성령이라고도 해요. 거기 많이 이제 혼돈이 됩니다. 내가 가서 자기보다 더 강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하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진리의 진리의 영은 영은 뭡니까? 미가엘의 영이에요. 아, 미가엘 자신의 영이고 거기 보혜사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은 또 틀린가? 그거는 많이 그 혼돈됩니다. 저는 지혜구조 어머니 영이에요. 음. 미가엘의 배우자예요. 미가엘의 아까 이 합동행위자 딸이네, 그러면. 예, 그래요. 지혜구주의 음. 어머니 영은 합동행위자가 만드는 낳은 딸이라는 거죠. 예, 그래요. 그치.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오시니까, 그죠? 예,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잖아. 예, 그래요. 음. 또 혼돈해졌다. 그리고 여기 조금 아까 맞습니다. 어디 갔나? 인간은 하나님 안에 존재할 뿐 아니라 하나님 또한 인간 속에 산다. 삼각조절자 이것 때문에 수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수학을 수학을 초월한다고. 그러니까 집합 이론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니? Here is a universe. 유니버스 안에 멤버들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예를 들면 사람 가수. 그러면 있는 사람은 모두를 다 포함하는 세트, 집합이 있으면 그거를 유니버스라고 해요.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예. 근데 이 멤버 안에 이 유니버스가 들어가 있을 수는 없다고. 유니버스 안에 이 멤버가 아, 들어가야 되는가요? 멤버는 유니버스 중에 엘리먼트에 속하는데, 음. 유니버스 자체가 이 멤버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근데 또 그 말씀도 있잖아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멤버 안에,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집합 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는 거니까 예, 그러한 집합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런 거에다가 집합 이론을 적용할 음. 수가 없어요. 아, 아, 어긋나기 때문에. 기본 요건, 집합 이론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 서열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신성한 복음사자가 수여한 것이다. 요게 자기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음? 지성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예. 지성은 합당 행위자에 속한 거죠? 거기서 나오는 신성한 사자가 사자가 수여하신 지성? 지혜 개념이. 지옥의 어머니 영이 준 것이다. 지혜우주의 어머니 형이 준 거예요. 예, 네. 여기 신성한 봉사자가 수여한 것이다. 신성동체. 그래서 이게 자기 소유물이 아니고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요즘에 난 그 아도비 프로그램을 예를 드는데 옛날에는 개인들한테 팔았어요. 아도비 프로그램을. 네. 포토샵 뭐 이런 거를 팔아서 자기 컴퓨터 안에서 시설해놓으면 그게 연구하게 쓸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서브스크립션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붕 떠 있고 인터넷에 떠 있고 쓸 경우에는
접속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고 사진을 만들고 사진을 조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이라는 것이 빌려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기 개인의 필요할 때. 소유물이 아니고,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쓰고, 놔뒀다가 자기 주머니 포켓에 넣어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음,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예수님 편을 아담과 이브 편 3부에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노트가 달아가지고 네, 74편의 7장이요. 24편에 7장. 일장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두문나씩 읽어주세요. 웅산의 생활. 아담의 아이들은 서쪽 학교에 4년 동안 다니는 것 이외에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일했다. 16살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 학교의 방법을 쫓아서 직접 훈련을 받았다. 16살부터 20살까지 그들은 동산의 다른 끝에서 여러 유란시아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거기서 또한 낮은 학급에서 선생으로 봉사하였다. 동산의 서쪽 학교 체계의 목적은 온통 교제였다. 오전의 휴식 시간은 실용적 원예와 농업에, 오후 시간은 경쟁하는 놀이에 쓰였다. 저녁은 사회적으로 교제를 가지고 개인의 친교를 개발하는 데 이용되었다. 종교 및 성교육은 가정의 분야, 부모의 임무로 여겼다. 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여러 학교에서 가르침은 다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였다. 1. 건강과 몸을 돌보기. 2. 황금률, 사회교제의 기준. 3.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 4. 여러 지구 종족의 역사와 문화. 5. 세계 무역을 진보시키고 개선하는 방법. 6. 임무와 감정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 7. 놀이, 유머, 그리고 육체적 싸움을 대신하는 경기를 개발하는 것.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그때 당시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예, 근데 뭐 창세기에는 그런 거 에 대한 얘기는 없죠. 나중에 네. 가인이 떠날 때 예. 기록 표시를 달라고. 입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가는 거. 근데 뭐 요즘 그 저기 학교 생활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학교 예. 초기 네. 원시 예, 학교 들어가서 초등학생, 초등학교. 저 교과서 이런 건 음. 아직 발명되지 않았고 인쇄술도 없고 그러니까 예, 예. 말로 해요, 전부. 알로? 네. 그래도 저 지적 수준은 있었나 보네요.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예, 요즘은 베이비들이 이런 데 갑니다. 요즘은 엄마가 일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 예. 킨더가트너 밑에 프리케이라고 그러죠. 프리케이, 프리스쿨. 예, 프리스쿨. 프리스쿨 예. 몇 살인가 그러면은 한 살부터 가더라고. 그래요? 왜? 그거는 엄마가 일하러 예, 가니까 프리스쿨에 보내거든요. 그거 프리스쿨 어려운. 교육을 받으면 더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 그거를 지금 의무 교육으로 프리스쿨은? 하자고 그러는 주장이 지금 아, 자꾸 생겨요. 우리 소녀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프리스쿨에 가는데 친구를 만들었대요. 8개월짜리가 뭐 예, 자기도 약간 어린아이 친구를 만들었대요. 여기서 바로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학교는 사실은 동산의 활동이 모든 방문객에게 언제나 열려 있었다. 국기를 지니지 않은 관찰자는 잠시 방문할 경우에 에덴의 자유로의 입장이 허락되었다. 한 유라시아인이 동산에서 머무르며 입양되어야 했다. 그는 아담 수여의 계획과 목적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이 사명을 지키겠다는 뜻을 알리고 다음에 아담의 사회적 통치와 우주 아버지의 영적 통치권에 충성함을 선언했다. 동산의 법은 예전에 달라마시아 율법에 기초를 두었고 7항목 아래에 선포되었다. 1. 건강 및 위생 법칙 2. 동산의 사회규칙 3. 무역과 상업의 법규 4. 공정한 놀이 및 경쟁 법칙 5. 가정생활의 규칙 6. 황금률을 받드는 시민 법규 7. 최상의 도덕률인 7가지 명령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에덴의 도덕 법규는 달라마시아의 7계명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 족속은 이 계명들을 지키는 여러 가지 추가된 이유를 가르쳤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금령에 관하여 생각조절자가 깃드는 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추가 이유로 제시되었다. 그들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누구나 자기 피를 흘려야 할지니 하나님이 그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음이라 하고 가르쳤다. 에덴의 대중 예배 시간은 한낮이었고 해질녘은 가족 예배 시간이었다. 아담은 판에 박힌 기도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효과적 기도는 완전히 개인적이어야 한다. 혼이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에덴 사람들은 발라마샤 시절부터 내려온 그 기도와 형태를 계속해서 썼다. 아담은 또한 종교 의식에서 피 흘리는 희생물 대신에 땅의 열매를 바치는 것으로 바꾸려 애썼지만 동산이 무너지기 전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아담 이브는 육식을 안 했다 그랬죠. 하루 두 끼 먹고 태양 에너지로부터 그 에너지를 받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한 번도 하루 한 끼 읽으셨죠? 먹지 않았나? 하루 두 끼 먹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어. 한 끼라고 그러잖아. 한 끼? 두 끼 먹었던 것 같아요. 한 끼인 것 같아. 그래요? 네. 끼인 한 것 끼, 같은데. 한 끼. 한 끼. 응? 나중에 끼? 3대 읽으면 1입니다, 일단. 나옵니다. 예? 어? 3대 1이에요, 일단. 한 끼. 한 표 한 끼. 던지겠습니다. 낮에 한 끼. 낮에 한 낮에 끼. 한 끼. 에너지를 막 먹는다 그랬어. 예수님이 두 끼를 아니요. 잡수셨죠. 아담이 두 끼 먹고 한 끼는 어, 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 그렇지, 그렇지. 응? 어, 한 끼 나중에 먹고 봅시다. 태양의 시간이 에너지를 실려 있으니까 나중에 네. 읽으면 나옵니다. 난 그 아담과 이브 편이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예. 근데 이때 시기적으로 보면 그 역사 시대에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야, 뭐 고조선이 그 기원 전 조금 전인데 예. 그때 당시에 미계약이 이를 데가 없었잖아요. 뭐 8조 군법 나오고 근데 이 약간 약 3만 7, 8년 전인데 엄청나게 세계적이었어요. 보면 뭐 무역도 하고 뭐 그 유머까지 수업 시간이 있었으니 저희들도 유머 시간은 없었거든요. 예.
예, 저희 수업 시간에도 유머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벌써 유머를 배우고 동양 사람들이 유머가 없다고 나와요. 여기. 그 60년대 저희들이 국립학교 할 때는 유머가 없었죠. 언어 자체도 몇 마디 안 썼던 것 같아요. 아니 뭐가 그 어른들한테 그 뭐 반말한다고 아니 그 뭐 말대꾸 한다고 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고 그 말수 거의 없었어요. 저희 어릴 때. 맞아요. 집안에서 예. 언어도 별로 쓴 게 없었고요. 그냥 밥 먹었냐 안녕하십니까 그 정도지 거의 하루 종일 썼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자, 어린 아이들 놀 때는 뭐 떠들고 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언어라는 것을 60년대만 해도 별로 질의 응답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닐까요? 원래는, 예. 좀 있었는데. 원래는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전쟁을 겪고 나서 음. 사람들이 험해진 것 같아요. 그 동양 사람이 그 농담이 많이 없다고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그 지금 어떤 동서 비교 철학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동양은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전쟁이라면 만리장성, 천리장성 쌓고 옆 동네도 잘 가지를 못했어요. 시세 때문에 막 맞고 그렇거든요. 옆 동네 못 갑니다. 거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장 장터 갈 때는 한 번씩 가지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음, 유럽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 수천 킬로의 포장도를 뚫잖아요. 네, 동양은 성을 쌓는다면 거기는 카이사르도 엄청난 도로를 그것도 포장도로로 편도 2차, 4차선을 내고 걔네들은 교류가 엄청 많았는데 동양 쪽은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죽는 거예요. 거의 음. 이동을 하지 않죠. 농경민족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 역사에 어디 누가 어느 왕이 뭐 도로를 뭐 확장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죠. 아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니면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한양 가려면은 뭐 6개월 걸리고 그렇게 걸어서 가야 걸리잖아요. 되니까. 네, 다 걸어서 가다가 산에서 뭐 호랑이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태백산에 가보고도 제가 깜짝 놀란 게 막 그 돌 무덤들이 많아요. 돌들이 쌓여 있는 그래서 저게 뭐냐고 하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잡혀 먹고 옷가지만 남잖아요. 아, 옷가지만 남으면 그거를 그 돌 무덤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올라가는 길목에 그러니까 음, 어떤 강원도에서 서울을 온다든지 그런 그 전설들이 많아요. 그 음, 저기 강원도 길목에는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동양 쪽은 길을 별로 안 만들었어요. 오히려 성을 쌓죠, 성을. 천리장, 만리장성.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예요. 그쪽은 유목민족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도시국가였잖아요. 도시국가에서 네, 상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뭐 그런데 동양은 완전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음. 가지도 못하고 교류가 없었죠 거의. 동양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작아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동양이 진시황이, 중국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네, 그래요. 진시황이 예, 도를 닦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얼만큼 큰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만리장성이 쌓고 우리나라는 천리장성 쌓고 저 북방의 흉노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고 그랬죠 걔네들은. 음, 서양은 도로를 닦고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 수업 시간에 지금 들어보면 엄청 체계적이고 이 당시에 교육 형태가 그뭐 무역도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진보된 그 하늘의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그렇겠죠. 하늘에 쏜 예, 사람들이 예, 칼리가스티아 100가 그쭉 나온 거 있죠. 네, 보건을 책임지는 거, 교육을 책임지는 거, 여러 무역, 가지 무역. 산업하고 무역 예, 책임지는 그룹이 있었는데 예. 그 친구들이 반란에 가담했지. 그래가지고는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그게 쭉 내려오고 있다가 알라마시아 시절이 언젠가요, 교수님?
달라마시아 시절, 좋은 질문인데, 그게 그 행성 영주가 온 게 50만 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 이후라고 해요. 예. 에덴 사람들이 달라마시아 시절부터 내려온 그 기도와 형태를 계속 썼다. 전재영 씨 이거 좀 찾아주세요. 네? 아니 그 행성 영주가 50만 년 전에 왔으니까 그럼 루시퍼가 20만 년 전에 반란에 가담을 했으니까 그 30만 년 동안 행성 영주의 일종의 수도라고 보면 되지. 달라가스티아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달라마시아가 아, 그 지구 행성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수도. 그렇게 해오다가 아,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어, 어,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스죠. 티그리스강 예, 아, 그 그럼 근처 달라마시아가 지명입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지명이 지명 이름에, 지명이에요? 그, 그 행성 영주가 칼리가스티아 아니야 그 그러니까 부영주가 그러니까 그 달 그 달리가스티아인가요? 달리가스티아, 예, 네, 달리가스티아지. 달리가스티아. 달리가스티아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아, 그 칼리가스티아가 이름을 달라마시아라고 지은 거지. 음, 어, 어. 그럼 거의 50만 년 전부터 있었던 쭉 그래서 내려왔던 50만 거네. 년 전부터 음. 거기가 이제 문명의 중심이었지. 거기가 문명의 중심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만 년 전에 이제 그 루시퍼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게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저 달라마시아도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지. 이게. 제1 에덴 동산 같이 가라앉아 버렸고. 근데 이제 그래도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전통들이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3만 8천 년 전에 이제 그 저, 누구야 아담과 이브가 아담과 와서 이브가 네,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가르쳤는데 뭐 다 그 아담과 이브나 그 또 칼리가스티아나 전부 다 저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존재들이니까 뭐 다 비슷비슷하겠지 그 그러면은 그 뭐 행성 영주나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존재, 칼리가스티아나 달라마시 아니 그 눈에 보이지 달란다. 않는다는 것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뭐 그러면 사람이 그 사람들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네안데르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때도 그 아니, 이런 체계가 좀 있었나요? 예. 네, 1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와가지고 10개 위원회로 예. 이렇게 나눠가지고 백인의 조수들이 10개 위원회로 나눠져 가지고 뭐 네. 저 지구문명을 이제 전파 빌드업을 하고 이제 전파를 하고 이렇게 어, 그 했었지. 네안데르탈이면은 칼리가스티아 100 이후일 거예요, 아마. 예. 네. 예. 거기 그 프랑스 지방에 그 크로마뇽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러면요. 거기서 유골을 발견한 게 아마 청인의 유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크로마뇽인이 이 네안데르탈인을 다 때려잡았지. 음, 크로마뇽인은 현대 유럽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이, 청인들을 크로마뇽인이라고 예, 다 모방하겠죠. 예, 음, 예, 모방할 거예요. 음. 예.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아마 독일에서 네안데르탈이라는 도시가 독일에 있으니까, 아, 있어요? 아, 거기 그 발음이 독일 이름인데, 네안데르탈. 어, 아, 네안데르탈. 근데 이 덩치가 크고 크로마뇽보다 크로마뇽이는 현대
인에 가깝고 네안데르탈인은 그보다 좀 더 몸이 후진, 크고 덩치가 크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런데 크로마뇽인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다 쫄딱 망했죠. 크로마뇽이 이겼단 말이에요. 크로마뇽인이 이기고 그 사람들이 청인의 베이스였던 것 같아요. 아. 이 책에 따르면. 청인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가? 크로마뇽은 저 동물 잡아먹는 사람. 동물, 예, 헌터들이었던 거. 헌터들이었다고 보건데. 예. 근데 요즘에 그 고베클리 테페, 그 터키 지방의 어느 지역에 고베클리 테페라는 유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동물 큰 돌로 T자 모양으로 비석 같은 거를 세워놓고 여러 개 세워놓고 근데 글자 기록은 없다고. 그림, 사냥하는 동물 그림 뭐 이런 게 조각들이 조각들이 있다. 근데 여기 달라마시아에 온 사람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나는 좀 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게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미에 가면 칠리 뭐 이런 데 보면 나츠카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거미 모양 또는 새 모양으로 이렇게 들판에다가 새겨놓은 게 있는데 이거 외계인이 비행 접시 타고 와서 본 게 아니야. 외계인들이 왔다는 증거다. 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유네스코에서는 판돌이라는 큰 나른 새가 있잖아요. 안도. 반도. 그 새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착륙 장소를 가리키려면 이 활주로가 기다랗게 있어야 되는데 비행장 같이. 비행장처럼. 근데 그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커다랗게 거미 모양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새 모양 만들어 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계인이 뭐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이 온 게 아니고 옛날 원시인들이 이런 새를 타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륙장, 착륙장을 표시하느라고 조그만 곳에 해놓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서도 보이게 하늘에서. 하늘에서 새를 타고 봐도 눈에 보이게 큰 큰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나는 본다고. 근데 그런 것을 하늘 존재들이 다 찍어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열심히 착해져가지고 열심히 그거가 아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뮤지엄에 가면 옛날 유적 이런 게 남아서 우리 구경시켜 주듯이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아담의 종족들에게 남녀 평등을 가르치려고 애썼다. 이브가 남편 옆에서 일하는 방식은 동산에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여자는 새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연합하는 생명 요소를 남자와 똑같이 이바지한다고 아담은 분명히 가르쳤다. 그때까지 인류는 모든 출산이 아버지의 허리에서 거한다고 가정했다. 어머니를 기껏해야 미처 태어나지 않은 것을 먹이고 갓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시설로 바라보았다. 아담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비교해 보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땅에 있는 종족들 가운데 영리한 편에 속하는 사람들은 고라 인종의 우수한 아이들과 서로 결혼할 허락을 받을 때를 열심히 기대했다. 종족을 개량하는 이 훌륭한 계획이
졌더라면 유라시아가 얼마나 다른 세계가 되었을 것인가. 실제 이러한 그대로도 진화 민족들이 어쩌다가 확보한 이 소량의 수입된 종족의 피로부터 엄청난 이득이 생겼다. 음. 근데 이처럼 아담은 그가 머무른 세계의 복지와 향상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나 이 섞인 잡종 민족들을 더 나은 길로 이끄는 것은 어려운 과제였다. 예, 질문 있습니까? 여자들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고 남자의 허리에서 여기 그 부분 있잖아요. 여기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인가 시가 있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아이를 낳지 생각하기에 내가 원시인들은 어떻게 해서 아이가 생겨나는지 이해를 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다. 그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참 질문 많이 못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교수님,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타락한 걸 얘기하는 전제한 거나요? 아, 이브가 그런 얘기는 실패한 없어요. 아직 아직 아직은? 그 전에요. 음, 아담과 이브가 실수하기 전에요. 이거. 예, 아, 나중에 나와요, 이제? 나중에 나오죠. 그리고 여기 달라마시아가 이 메소포타미아 해안 근처에 있고 또 나중에 또 딜문이라는 도시가 아마 에덴 동산 이후에 아마 생겨난 거겠죠. 질문. 예, 그래서 그 전통이 그 지역에 남아 있는데 거기를 딜문이라고 그래서 어, 옛날에 그 수메르 사람들이 그 기록이 있어요. 그 이상향 에서 딜문이라고 하는 이상향이 있었는데 거기에 옛날에 뭐 살기 좋았다 뭐 이런 전통이 남아 있는데 그 딜문이라는 것이 새겨진 딜문이라고 새겨진 그 돌로 만든 뭐라 그러나 석판 쐐기 문자로 네. 쐐기 문자로 새겨 놓은 게 대형 박물관에 진열돼 있죠,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어서 올려놨는데 나중에 한번 어디 지금 보여주세요.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다가 못 봐요. 지나가 버리면 아, 시간이 걸려도 좀 아,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러면 뭐 그렇게 그러면 흐지부지 네, 그죠? 음, 그냥 이게 석판에도 새겼지만은 그 클레이 지능판에도 새기지 않았어요? 손자들 사진이네. 아유, 우리 소녀 사진인가 보네. 손녀 사진. 그런 게 막 있어요. 이쁘네요. 애기가. 손녀가 외국 티카네, 외국 티켓. 아주 아, 이쁘네요. 그게 좀 매일이다 보니까 그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데 네, 일문, 질문. 예, 질문. 질문 있네. 이건가? 이건가? 옛날 이상향이 딜문하고, 어디 있었다, 뭐 예, 딜문하고 우르하고 거의, 같은 지방이에요. 우루. 예, 여기 이런 있네. 거 여기 난 못 음, 본 사진인데, 찍어놓고. 우루. 우루가 아, 아브라함이 네. 살던 데 아닌가? 여기 딜문 여기 사진이 있는데 여기 위키pedia. 보면 이게 옛날 사람들 살던 음, 터에 아, 있는데 이게 절반 허리 정도밖에 안 와요. 돌을 쌓아놓은 게. 음. 아,
왜냐하면 그 위에 아마 통나무를 아, 썼겠죠? 통나무는 촘촘히 수직으로 쌓아야 돼요. 통나무는 어,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거기 2층 옥상 뭐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못도 마- 없고. 못도 없고 통나무를 이렇게 걸쳐 놔야 되는데 그걸 촘촘히 해놓고 거기다 진흙을 바르고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 돌무대기가 전부 허리 정도밖에 안 와요. 아,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지니까. 여러분들이 저택세계에 나중에 가시면은 거기 택시. 건물이 지붕이 없어요. 비도 안 왜냐면 오는. 비가 안 오는데 거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음. 네. 예.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좀 드실 거라고. 근데 여기 쿰란이라고 이스라엘의 쿰란 지역인데 거기 지역에. 가도 건물들이 음. 이렇게 돌무더기들이 이렇게 허리밖에 안 온다고. 쿤타는 어디에 있어요? 쿰란, 쿤라? 거기 사회문서가 발견되죠. 사해. 아, 아, 본 것도 많이 2층을 잊어버리고. 지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음. 비싼 통나무를 갖다 이렇게 걸쳐놔야 되니까 아,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지. 네. 아, 머리가 잘 안 돌아서 그랬을 거예요. 도구가 없어서. 도구도 없고, 건축 같은 거는 또 오랜 기간 발달돼가지고 지금같이. 여기 만들잖아. 유라시아서 4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배를 만들었는가, 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배를 만들려면 음. 통나무로 만들고는 아마 원시인들이 했을 네. 테고, 그 나무들을 이렇게 보드를 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판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전기톱이 있으니까 정확한 두께로 이렇게 썰면 되는데, 옛날에는 남자 둘이서 그걸 영차, 이게 쓱싹, 이거 보조를 맞춰서 이거를 잘라야 되고, 그리고 그 두께가 또 일정해야 돼요. 아주 기술자들이, 손재주가 되게. 손재주가 있는 기술자들이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해야 이 보드 판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얇은 건 못 만들고, 예, 참 힘들게 살았어요. 저기, 로스트, 어? 딜문 시빌리제이션 여기 써 있네. 나는 유란시아에서 딜문이라는 낱말을 처음 맞죠? 봤는데 여기 여기 실제로, 있네, 실제로. 여기 그러네. 실제로, 잘 찍어 왔어요. 아, 여행 가면 그냥 사진 찍다 꼿꼿이 서서 그냥 좀 찍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하고 이런 거. 터키에서 발견된 고베클리 테페, 그거하고 어느 쪽이 더 오래되는지, 그거는 한 기원전 10,000년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10,000년, 고베클리? 11,000년. 고베클리? 고베클리 테페. 여기 딜문 시빌리제이션은 이게 숭상했는가 보죠. 송아지를 아마 믿었는지. 그래서 이 신전을 지꾸랏이라고 그래요. 지구라. 우르에 있는 지꾸랏. 우루가 제일 처음 도시라 그랬던가요? 우루. 제일 우루. 처음 도시라고 그래요. 네. 우르의 제일 처음 도시들이 기원전 5,000년경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우루에서 떠났죠. 거기서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 예. 갈대아 지방의 우르. 그래서 여기 중동 사람들한테는 딜문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아, 옛날에 이상향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상향. 동양에는 문흥도원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 전설이 너무 딜문 전설이 예, 남아있은 게 그 문흥도원인가? 예. 오케이. 문흥도원.
중화가 지금 현재는 뭐 바흐레인 그 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뭐가 딜문이라는. 질문이 아, 우리 거기 구경 갈 수가 없나요? 요새는 힘들걸요. 전쟁 막 북산 하고 하는데 이거 뭐 터져서 피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근데 그 어느 방송국에 파, 저 파송된 저 예. 텔레비 기자가 방송하다가 날라오는 총탄을 맞아 죽었잖아. 아, 그래? 열심히 보고하느라고 그러다가 오해물 무릅쓰고 하다가 아, 참 기자 죽었어요. 기자들이. 힘든 직업이네요. 네, 그래요. 아, 오케이. 질문 더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여주셔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예, 다음 주에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 제가 한번 쭉 읽어나간 거 하고